한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청년이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할 양은 방대하고 날마다 그 쉬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하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바로 그때 그 청년의 나눔을 듣고 있던 한 집사님께서 그 나눔을 다 듣고 그 청년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누구누구 청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서로 무슨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 입장들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모임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두 사람 중 누가 옳은 말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으며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면 예수님이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제자들이 큰 위험에 빠지자 극적으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희열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그 배에 탔습니다. 옛날 그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배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억울해 보이는 지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풍랑이라는,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다른 신이 아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혼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랜만에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깨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짝 기분이 상하셨을까요? 역시 당연히 아니겠죠. 도대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믿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믿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배우기도 하죠. 오늘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혼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과는 달리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백부장은요, 자신의 집에 하인이 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대요. 엄청난 극찬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딸이 안타깝게도 귀신에 들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역시 칭찬을 받습니다. 백부장이나 이 여인이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동일한데 무슨 믿음의 차이가 있길래 한쪽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적하시고 한쪽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정을 들으시고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지금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가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상관이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듯이 주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서 주님의 그 주인 되심 앞에서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과 그 예수님의 지위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인의 고백을,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이방인이란 이유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시험하신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그 능력에 부스러기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 부스러기 정도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능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능력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꾸짖다라는 표현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주로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질병을 향해, 또 오늘처럼 바람과 파도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꾸짖으실 때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질병의 일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꾸짖고 명령하시면 잠잠해지고, 꾸짖고 명령하시면 떠나가고, 꾸짖고 명령하시면 낫게 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온 땅의 주인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 나를 믿고 너희의 삶을 나에게 던져라.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건강하게 지내고 있던 저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관절 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요.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약도 여러 번 바꿔보고, 바꾸다가 약의 또 부작용 때문에 또 고생도 해보고, 이게 너무 아팠어요. 이게 매번 그렇게까지 아팠던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발 한 걸음을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요. 어떤 날 누워있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10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넓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한 걸음을 떼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화장실에 도착하니까 온 몸에 이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때는 교회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지 못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침대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통증과 싸우다가 다행히 원인을 찾았고, 지금은 맞는 약을 잘 찾아서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치는 아닙니다.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2시간짜리 링거를 맞아야 됩니다. 이 주사를 맞으러 2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 것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잊을만 하면 2달이 돼서 가야 되고, 잊을만 하면 또 가야 되고, 참 귀찮을 법한 일이지만요, 저는 이 주사 맞는 날이 제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를 맞으며 누워있으면서 그때 그 청년 시절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되뇌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이지. 아, 맞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이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맞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교만해져 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으로 그 주사 맞는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참 두렵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광풍, 미친 바람처럼 몰아칠 때 참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나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의 삶의 주인됨을 믿어라.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겨라.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믿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에서 눈에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도 돌보지 않으시는 예수님,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떤 선한 목자입니까?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 아버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선하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 부분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믿음 없음이 아닐까요?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기도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본문의 제자들처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선하신 목자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살리실 분이라는 그 신뢰를 갖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라여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 적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그분을 아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력이 있거나 믿을 구석이 있어서 가지는 거만한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자신감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게 되는 자신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동력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사랑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서에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 시대니까 줌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부모 기도회를 하는데요. 같이 부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께서 불과 얼마 전에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또 본인의 이 뇌 쪽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수술이었죠. 사실 이 장애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뭐 저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몸으로 이렇게 돌보고 이런 어떤 체력적인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큰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도 추스려야 되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참 듣는 다른 사람들도 참 걱정이 되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나 나눔을 하고 계시는 그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수술을 앞두고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이 아이를 통해, 이 장애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해 오셨는지를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줌 너머에 있는 그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고백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믿음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또 모든 것 위에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